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창세기 4장 16절부터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0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1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진짜 신앙이 아니고 진짜 사랑이 아니고 진짜 믿음 없이는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배이고 행복입니다. 얼마 전에 한 대학생이 대자보로 안녕하십니까? 이런 대자보가 붙어서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유행이 된 적이 있었죠.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예, 여러분 행복하신다는 말에 아멘 그러시면 정말 행복하시고 감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하지 않은 분들,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방 가면 참 요새 어렵고 힘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고 눈물이 글썽거리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난 행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딜라이 라마라고 하는 유명한 이 정신 지도자가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죠. 티벳의 영적 지도자인 이분이 정신과 의사랑 만나 행복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이 이야기하는 그 주제의 결론은 이런 내용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위해 결단하고 자비심 등 여러 요소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이 내가 행복하겠다고 결단하고 또 여러 가지 수행을 하고 참선하고 노력을 하고 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자기를 훈련한다면 행복은 가능하다. 어떤 의미에서 긍정의 희망의 인간관을 갖고 있는 거죠. 나도 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감을 갖고 노력을 하면 그런 행복은 얻을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말 인간 안에 행복이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성경 구석구석에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하다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인간은 하나님 없이 행복이 가능할까? 하나님을 안 만난데도 행복은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면 정말 열심히 사세요. 행복을 위해서 결정하고 행복을 위해서 선택하고 행복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 연휴 끝날이죠.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왜 오셨나요?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죠. 이 방향도, 이 결정도, 이 선택도 행복이라고 하는 어떤 방향성 가운데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때로 그 결혼을 포기하고 행복을 위해서 이혼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행복을 위해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때로 행복을 위해서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하고 퇴직하고 다른 직장, 다른 직업을 향해 나아가기도 하죠. 다 행복을 위한 노력이고 선택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배우고, 행복을 위해서 만나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행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방향이 있어요.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렇게 방향을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행복이 찾아오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내가 생각한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내 삶의 영역에 그런 행복의 자리들이, 행복의 결과들이 내가 기대하고 원했던 만큼 찾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어요. 때론 행복도 얻습니다. 만족도 얻어요.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 행복이 정말 오래 가느냐, 믿을 수 있는 행복이냐, 이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행복은 불완전해요. 미완이에요. 그리고 금방 날아갈 것 같고 뺏길 것 같은 불안감에 행복하고 있는데, 지금 행복한데도 그 불안을 감추지 못하죠.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 많은 분들이 질문하죠.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제일 행복했던 경험,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두 가지 행복한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성취할 때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얻고 노력하기 원했던 무엇인가를 이뤘을 때, 성취했을 때, 도달했을 때, 얻었을 때 행복해요. 또 하나는 사랑할 때, 존재를 만날 때, 가슴이 뛰는 정말 영혼을 다 바치고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 대상을 만날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행복론은 제가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일하도록 지음받았고 또 우리가 사랑하도록 관계하도록 지음받았다라는 성경적인 인간론하고도 연결이 돼요. 인간의 노력이, 학문과 업적이 인간을 탐구했던 심리학이 결국 사람은 일할 때,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사랑할 때 행복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해서 행복하게 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이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일할 때가 더 행복할까요?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할까요? 일할 때?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일보다는 존재, 관계가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랑받고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하죠. 어떤 분은 만나지 않아도 그 사람 얼굴만 생각해도, 이름만 기억해도, 모습만 상상해도 행복한 분이 있어요. 아주 사랑하는 분들이죠. 그런데 그 사랑도 완벽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의 행복이 완벽한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가족으로 살고 있어요. 그 사랑은 정말 행복한가? 우리의 가정 안에 행복이 가득한가? 웃음이 가득한가? 평안이 가득한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고민이 있는 거죠. 때로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다쳐요. 사랑하는 그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아파요.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그 사람 때문에 우린 가장 깊은 고통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도 변질되고 내가 사랑하는 그 상대도 사랑이 자꾸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최고로 가치로운 존재, 그리고 언제나 동일하게 변함없이 조건적이지 않은 무조건적인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그 사랑을 부어줄 수 있는,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변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귀한 학생이 찬양했던 것처럼 그의 사랑이 변함없는,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변함없는 신실한 아버지의 사랑을 맛볼 때에 우리는 안정감을 얻고 정말 행복해진다는 거죠. 최고의 대상을 만날 때 최고로 행복합니다. 최고로 가치 있는 그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삶의 의미를 갖게 돼요.
저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정말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살아있는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도록 지으신 하나님의 장치인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예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살아있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핵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의 이 창세기 4장은 굉장히 중요한 일반 역사에서 다루는 문명과 문화가 탄생하는 굉장히 엄숙하고 숭고한 현장이에요. 그러나 가인이 떠남으로 이 일이 시작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인류의 문화가 창출돼요. 예배만 빠져 있는 거죠. 하나님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는 4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예배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중요한 단어는 다시라는 말입니다.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다시 아들을 주셨다. 첫 번째 아들, 인류에게 태어난 첫 번째 아기는 가인이었어요. 그 탄생은 신비롭고 감사했지만 그 아이는 살인자가 됐어요. 그의 동생을 죽인 자가 됐습니다. 죄가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땅에 저주를 내리셨어요. 오늘 성경은 창세기 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남으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라는 얘기는 가인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예배가 끊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는 인류의 역사에 문명과 문화가 꼽히는 창궐한 그 창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로 22절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7절로 22절입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노인은 나아마였더라. 아멘. 읽다가 시험에 드시는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괴팍한 이름이 많이 나와서 참 저희랑 익숙한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이름들이 나오죠. 이 세속 문화를 일으켰던 그런 이 대가들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도 굉장히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관리할 관리의 능력, 경영의 능력, 탁월한 지혜를 주셨죠. 힘으로나 지혜로나 인물로나 모든 면에서 아담은 아마 최고였을 것 같아요. 그의 아들 가인이니 가인도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가인의 아들들도 굉장한 능력이 탁월한 자들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인이 놋 땅에 거주하면서 문명을 싹 틔우기 시작했다. 위대한 문명들이 막 번창했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먼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성을 쌓은 사람이에요. 성을 쌓기 시작한 사람. 이 땅에, 하나님 만드신 이 땅에 인간의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운전하고 가다 보면 굉장히 고층 빌딩들 아주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지 화려하고 웅장하고 대단하죠. 어떻게 저런 건축물을 디자인할 수 있을까? 저 설계하는 분들은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잘 지은 건물은 이렇게 들어가 보고 싶어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나? 설비가 어떻게 돼 있나? 디자인이 어떻게 돼 있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을 쌓는 것은, 위대한 건축수를 갖고 있는 것은 탁월한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인간의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했다. 인간이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무언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이 성을 쌓기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인간이 성을 쌓아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성이 필요 없었어요. 에덴은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제국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거대한 집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방어막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작은 동산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은 거예요. 왜 성을 쌓습니까? 여러분, 오늘 집을 나오기 전에 집에 문을 다 잠그셨죠? 문을 왜 잠갔나요? 왜 열어놓지 않으셨나요? 열어놓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왜 성을 쌓아야 했을까?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안에 위험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문을 닫아야만, 성을 쌓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성을 쌓고 있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아요. 여러분, 세상을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성을 쌓아야 돼요. 왜 성을 쌓아야 되죠? 하나님이 지켜주지 못한다고 믿으니까.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성이라도 쌓아서 지켜야 하는 거죠. 그 성을 쌓은들, 그 집이 거대한들, 그 능력이 많은들 평안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집이 크고 침대가 좋으면 잠이 잘 오십니까? 음식이 화려하고 맛있으면 소화가 잘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잠을 자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성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업가예요. 인류 최초의 CEO가 등장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사업수단이, 가축을 잘 경영해서 목장을 경영하고 이 가축을 잘 팔아서 사업을 크게 벌였던 사람 같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 사업에 아주 탁월한 은사가 있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분들은 이렇게 흐름이 다 보인대요. 돈의 길이 막 보인대요. 돈 버는 게 제일 쉽다 그러더라고요. 땅의 흐름을 알고 돈의 흐름을 읽어서 거기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막 번영해 나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잘 번창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등장한 사람은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수금과 퉁소의 시조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음악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인간의 음악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음악을 포함한 여러 문화들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 리듬감이 있는 특별한 분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좋은 분들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춤을 잘 추는 분이 있어요. 색감이 선명하고 이 선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탁월한 분들이 있어요. 예술가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아름다운 거. 여러분,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마음을 가라앉히는지, 이 노래 잘하는 분들 옆에서 노래 들으면요 너무너무 감탄이 올라오죠. 멋진 그림, 이 명화를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죠. 아주 기가 막힌 놀라운 탁월한 예술품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두발 가인입니다. 이 사람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었다. 공학적 머리가 뛰어난 사람, 공학 박사가 나온 거예요. 도구를 다루고 또 여러 철기, 또 석기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는 발명가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도구와 연장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첨단 스마트폰, 첨단 자동차,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기가 막힌 무기들, 그런 도구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만들어요? 보통 머리로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텔레비전을 만들 수 있겠어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있어서 이것들이 막 찬란하게 꽃을 피웠어요. 4대강을 중심으로 여러 문명들이, 언어들이, 지식들이, 문화들이 창출됐다. 아주 번영한 인류, 창대해지는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문명의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거기 빠져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번영, 하나님 없는 예술,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가 막 번져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없이도 인류는 굉장히 문화와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학문적인 업적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예술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 결과가, 람에게의 고백이 얼마나 처참하고 참혹한 고백인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인데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그 앞에 야발, 두발, 가인, 뭐 이렇게 찬란한 위대한 인물들이 다 나오고 이 마지막에 라멕의 고백이 뭐죠? 내가 행복하였다. 내가 화평하였다. 내가 아름답고 나 이상을 펼쳤다. 아, 아름답다. 아, 아름다운 인생이여 행복하다. 이게 아니에요. 그 문명의 끝의 고백은 이거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 상처는 깊어졌다. 나는 사람을 죽이게 됐다. 가인은 7배지만 나는 77배의 벌을 받게 생겼다. 죽을 운명에 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류 문화와 문명의 끝은 비극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아이들끼리 막 자기 고집을 부리고 때를 써요. 어른이 뒷짐지고 그래 니네끼리 해봐 하는데 잘 안 되죠. 보고 있다가 나중에 어른이 나타나서 이제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이 능력 있는 많은 자들이 능력을 뽐내면서 인류 문명을 창출해냈습니다.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어요. 그러나 그 끝이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때 성경은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셋의 이름의 뜻은 영어의 세팅 할 때 그 셋이에요. 놓다, 지정하다, 안정되다. 안정시키는 사람의 셋은. 근데 그 아들이 이름이 에노스입니다. 에노스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에노스의 이름의 뜻은 죽음, 부패, 병든, 약함, 사라져갈 사람, 허무 이런 뜻이에요. 이상한 아버지죠.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죽음, 패망, 약함, 병듦, 허무 이런 의미로 아들의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죠. 근데 셋은 깨달았던 거예요. 인간이 죽을 때, 인간이 약할 때, 인간이 허물을 느낄 바로 그때 결국은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한 존재더라. 아무리 노래를 잘하고 아무리 사업을 번성시키고 아무리 위대한 악기와 문명을 창출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불러야 사는 그런 존재란 걸 깨달았더라라는 고백이 그의 아들을 향한 고백인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예배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다 예배했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름을 부르죠. 이름은 굉장히 독특해요. 사실 이름하고 그 대상하고는 다르죠. 이 마이크는 이 물건이 마이크죠. 이 이름을 마이크라고 부른 거죠. 이름은 이름이고 이 본질은 본질이죠. 저는 공진수예요. 저라는 사람이 있지만 저를 공진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렇게 대표성을 갖는 거죠. 사실 이름은 이름이잖아요. 저는 저고. 근데 이름이 불러야 그 존재가 되는 거죠. 아주 특이해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보통 두 가지 목적에서 부릅니다. 하나는 사용하려고 불러요. 마이크를 갖고 와라, 물을 갖고 와라, 가방을 갖고 와라, 핸드폰을 갖고 와라. 사용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또 하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불러요.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찬송을 불렀고 기도를 드렸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부름의 목적이 이용하기 위함인가? 사용하기 위함인가? 사랑하기 위함인가?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부르는 것도 귀하죠. 내가 쓰임받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할 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좋아해서 내 이름을 불러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부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수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체를 내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좋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죠. 우리 마지막 26절을 한 번 더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는 침묵이 아니에요. 침묵도 중요합니다. 묵상도 중요해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도 필요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때로 고요한 예배, 침묵의 예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여호와는 불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세요. 예배는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붙잡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나. 따라해 보시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만날 것이니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 고백을 많이 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주 딸아이, 한 5살짜리 딸아이가 있는데 만날 때마다 막 사달라는 거예요. 아빠 이거 옷도 사주고 뭐 핀도 사주고 계속 사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주죠. 아빠는 좋아서 사주죠. 근데 그 딸아이가 어느 날 뒤에서 이게 아빠 목을 꽉 끌어안고 아빠 정말 사랑해요. 저는 아빠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라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빠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아빠의 마음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은 내가 다 사줄게. 너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사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예배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르고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택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한 번 더.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같이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필요하지만 그러나 사랑해서 하나님 정말 좋아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곤고와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을 기억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와 그 든든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로 나아갈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여,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도움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든든한 아버지가 있는 보호자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나이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놀라운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님 인도하셔서 하나님 주관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예배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가슴 깊이 내 영혼을 다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도움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인간이 아무리 번영해도, 인간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인간이 아무리 건강해도 인간 안에는 행복에 대한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인간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보호와 인도 안에 있을 때만 행복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움츠려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의 영혼, 성을 쌓아야만 안전할 것 같은,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할 수 없는 이 위험한, 이 살벌한, 이 두려운 세상에서 여호와가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살아있는 행복한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 부활이요 산소망 생명 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고 놀랍고 풍성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며 교통 감하게 하시는 놀라운 도움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산성이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예배의 자리 위에 주신 가족들, 가정, 기업 위에 빚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와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과 열방과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